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말씀인데요. 4장 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인데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요. 20절, 19절, 20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레위 자손 중에서 오늘은 고핫 자손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고핫 자손은 성막에 있는 그 성물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 고핫 자손들, 그런데 30세, 3절에 보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마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분들이겠죠.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영적으로도 아마 성숙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서 4절 보니까 4절 고앗 자손이 지성물에 대해 할 일 하면서 5절 보세요. 휘장 나오죠. 휘장이 걷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는 걷어서 증거계 언약계를 덮으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위를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 청색 보자기라는 것은, 청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그 채를 깨고 운반할 수 있는 채를 거기에 깬다라는 거죠. 자, 5절, 6절은 이제 그 지성소에 대한 성물을 말한 거고요. 7절, 8절은 이제 그 진설병을 거기 보니까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 숟가락, 주발, 붓는 잔, 그 다음에 그 위에 두고 8절에 보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를 깨고 운반할 수 있는 채를 깨운다는 거죠. 9절서부터는 성소 안의 성막입니다. 또 청색 보자기가 나오죠. 등잔, 등잔, 불집게, 불똥, 그릇 이런 것들 그 위에 덮고 10절에 보니까 또 해달의 가죽을 덮게 또 매는 틀 위에 두고 19절에 보면 금제단이 나옵니다. 금제단도 청색 보자기가 나오고 해달 가죽이 나오고 채를 깨고요. 네. 12절에서부터 14절에는 성막 밖의 성물들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또 청색 보자기 나오죠. 해달 가죽이 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기구가 뭐냐면 그릇들, 갈고리, 부삽 쭉 나오고 모든 기구를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대로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 진설병들,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성소 밖에 있는 성물들을 청색 보자기 펴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나서 운반용 채를 그 틀에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물들을 옮기기 위해서 이 고앗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는데, 이 성물들을 싸는 일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면 성소를 싸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고 고앗 자손들은 이것을 매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이니까 고앗 자손들이 매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앗 자손의 지파가 레위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할라.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성물을 만지거나 건드리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싸게 되면 그 맬 것을 고앗 자손들에게 주의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15절에도 보면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20절에 보면 성소를 쳐다보지도 말고 그 아론과 아들들이 싼 그 성물들을 메고 이제 운반해야 될 직무를 고앗 자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소를 왜 이 성물들을 어깨에다 메었을까요? 어깨에다 메었다라는 것은 성물이 그만큼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깨를 메면 두 손을 가지고 이제 그 운반대를 잡겠죠.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이 기구나 성물들에게 손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어깨에 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웃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 이 정거궤를 가지고 돌아올 때 소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웃사가 그 법궤,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치셔서 죽게 되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록합니다. 이 성물들과 특별히 언약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사처럼 또 고앗 자손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늘의 그 제단을 보면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제단의 숯불을 대어서 이 이사야에게 갖다 대었을 때 그가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나갈 수도 없고 거룩한 성물들을 만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으로 다 감춰졌던 그 지성소 안에 구약의 지성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육체로 찢으시고 그리고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셔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 크게 다른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자녀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와 구약의 백성들하고 다른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덧입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소라는 곳은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성소가 더럽혀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그들이 죽으리라 두 번씩이나 말했죠. 그러므로 성소는 거룩하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 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있죠. 우리들의 중심. 이 성소가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이,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무너져 버리면, 이 거룩함이 무너지고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집이 되어야 되고, 찬양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에 와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성령이 거하신 우리의 마음을 더욱 거룩케 하고, 우리 이 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거룩하여져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마음,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